베데스다 연못 같이 시작.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은 그러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놀란 삶의 복이 우리 삶의 생활 속에도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어디에 가시더라?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느냐? 유대인들은 남자 만 12세만 되면 다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에 갑니다. 전국에서 모여서 함께 거기서 절기를 지키면서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왜 그러냐? 거기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루살렘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그 거룩한 성전이 많이 타락하고 부패되어졌습니다. 정말로 예배가 있고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그 자리인데 어느 순간에 보면은 양을 팔고 비둘기 팔고 돈을 바꾸는 나쁜 장소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대제사장들과 보면 종교의 지도자들은 타락해서 권력에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바로 무엇인가 외식자가 되어졌고 모든 백성들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때에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이 된 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져서 예루살렘 올라가시니라. 어떤 명절인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모릅니다만은 아마 6월절이 아니겠느냐 싶습니다. 그 후가 바로 무엇이냐? 사장의 사건이 있은 후에. 요한복음 사장의 사건이 무엇입니까? 왕의 신의 아들을 고치신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올라가시다가 보면은 바로 무엇인가 하니까 그 양문이 있습니다. 양을 팔고 사는 양문이 있는데 그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보면은 이 베데스다 못에 예수님이 가시는 거예요. 사실 가만히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올라가시는 것이 별로 좋은 것은 아니에요. 왜 그럴까? 성경 분명히 말씀하시고 예수님도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19절 말씀하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성경 볼까요? 마태복음 20장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께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계리하고 또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는 살아나리라. 예,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보세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좋은 일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모든 유대인들과 모든 권력자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때리고 고난당하는 많은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실은 예루살렘에 별로 가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말씀 보면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신다는 말씀하셨지만 예루살렘에 가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보면은 이 베데스다 못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베데스다 연못. 그런데 이 베데스다라는 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니까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말합니다.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 히브리 말에서 벳이라는 말은 집입니다. 베들레헴은 떡집. 여기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 벳은 집이고 데스다. 이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니까 헤세드의 뜻입니다. 베스다. 그 다음에 헤세드의 뜻인데 자비.
사랑, 은혜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이요, 은혜의 집이요, 사랑의 집이라는 겁니다. 제가 성지 순례 때 실제로 가보니까 이 베데스다 못이 어떤 거니까 아주 작아요. 많이 이렇게 무너졌겠지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 교회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조그마한 것인데 전에는 흙으로 다 메어졌다가 이제는 세면으로 이렇게 막아놨는데 거기 보면 물이 있는데 물이 졸졸 흘러 넘치는 것이 보여집니다. 그 베데스다 못에 어떤 전설이 있느냐? 천사들이 가끔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한다. 역사적으로 보면 그 베데스다 못에는 간헐천이라 가지고 온천수가 솟아오듯이 조금씩 한 번씩 솟아오르는 것이 있답니다. 그때는 제일 먼저 들어가는 환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다 낫게 됨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천사가 내려서 물을 동하는 것이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이것은 하나의 전설입니다. 여러분, 전설과 사실은 다릅니다. 성경의 말씀은 사실과 역사적인 것이지만은 전설은 믿을 것이 못됩니다. 여러분 그런 거 들어보셨죠? 팔공산에 갑바에 가면은 한 가지 소원을 들어준다 이런 전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시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 올라갑니다. 이것은 전설이 사실이 아니거든요. 믿을 것이 아닙니다. 이런 전설이 있어도 거기 보면은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 베데스다 연못이 어떤 곳이냐? 정말로 자비의 집, 은혜의 집, 사랑의 집인데 첫째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자비의 집에 자비가 없는 거예요. 3절,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성경 한번 볼까요? 3절 보세요. 시작. 그 안에 많은 병자, 명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그게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거기에 환자들 보면은 전부 다 중환자입니다. 맹인이고 다리 저는 사람이고 혈기 많은 사람들이 어딨냐? 그냥 서 있는 사람도 없고 앉은 사람도 없고 전부 다 누워서 그 다음에 기다립니다.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는데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그 물을 통할 때는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들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으라 하는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왜 수많은 병자들이 거기에 몰려들었을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병 고쳐보려고. 여러분,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병 들면 다 고쳐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당시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실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면 왜? 병 고쳐받기 위해서. 마가복음 2장 1절 이하의 말씀 볼까요? 마가복음 2장 시작.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2절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까지도 들었을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그들 따주세요.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문 앞에까지도 들었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그들에게 병을 고쳐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병을 고치지 않고 뭐부터 하셨습니까?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셨다. 이때 보면은 중국 병자 왔는데 도무지 예수님께 갈 수가 없어서 네 사람이 들것에 이어가지고 지붕 위로 올라와서 지붕을 뜯고 내려갔지 않습니까? 그때 이 중국 병자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하면서 고침받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병든 사람에게 고침받는다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병에 낫는다는 소문만 나도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중병에 걸리고 많은 병 때문에 고생당하는 사람에게는
이 병을 고치려고 몸부림칩니다. 다 아파봤잖아요. 아파보면 다 압니다. 그 심정을. 여러분, 수많은 병에들 한번 살펴보십시오. 아픈 병에 걸리고 중환병에 걸리고 나면은 모든 사람들이 묻기도 하고 인쇄서를 따지고 살핍니다. 그러니까 베데스다 연못가에는 수많은 명가들이 모여들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는 혈기 마른 사람, 소경, 그리고 안진병이 많은 사람이 다 모였습니다. 아마도 거기는 자리 다툼도 심각할 겁니다. 서로 좋은 자리 가려고. 왜냐하니까 좋은 자리를 찾아야만이 일찍 뛰어들어가거든.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하는데 물이 동할 때 제일 먼저 들어간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된다는 그 전설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병에 걸려보지 않고서는 병든 사람들의 심장을 알 수가 없습니다. 저도 건강했지만은 작년, 재작년만 하더라도 몸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건강은 평생 건강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아파보니까 병든 사람의 심정을 잘 이해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참 답답한가, 얼마나 힘드는가. 정확한 날짜를 이해하면 2024년 12월 30일 날 제가 조직검사를 했습니다. 조직검사를 하고 나니까 2025년 1월 14일 날 오후 4시 20분에 평생가도 있지 않습니다. 오후 4시 20분에 의사로부터 판결을 받습니다. 김한용님, 암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쓰러진다는 거예요. 저는 그때는 덤덤하면서 멍멍해질 거예요. 그때부터는 제 속에서는 어떤 생각이 드느냐,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을까, 이 생각하면서 인터넷 뒤지고 이 병을 앓은 사람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온갖 다 했습니다. 그런데도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항상 불안과 공포했습니다. 죽으면 어떻게 되나. 여러분, 겁 안 합니까? 암 걸려본 사람들 심정을 알게 되더라고요. 그때 제 마음속에 한 가지 깨닫는 것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 스스로 말합니다. 야, 네가 목사가 뭐 그렇게 두려워하는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들려오는 소리처럼 들려오는 느낌인데, 내가 있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 같아요. 내가 있지 않느냐. 할렐루야. 그 순간에 제 마음속에, 맞아, 내가 왜 그렇게 바보 같은 짓을 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꾸 엉뚱한 생각했느냐. 아무리 도움받으려고 발버둥 쳐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그것을 느끼는 순간에 내 마음속에 느껴지는 것은, 맞습니다. 하나님 함께 계시는 그 순간에 마음속에 무엇이 느껴지냐, 너무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그리고 담당 의사 선생님 만났습니다. 환자의 삶은 의사의 말 한마디 이해해가지고 사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의사가 가만히 살펴보더니만 하는 말이, 암은 암인데 아주 초기입니다. 이렇게 초기를 발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제가 정기검진을 하다 보니까 발견되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니까 로봇 수술하면 쉽게 됩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초기라는 소리 듣고 다른 데 가서 검사 받아봤습니다. 버릴까? 모든 의사들은 수치해 가지고 판단하거든요. 수치가 많이 높았습니다. 그때는 분명히 암이라고 판정하면서 그 다음에 또 선포하고 수술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쪽에 가서 물으니까 수치가 암 아닐 정도로 확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한 말이 의사가 이거는 수술할 필요 없습니다. 약만 먹으면 됩니다. 그래서 약을 주는 거예요. 그때 느껴지는 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니까 병이 오면 분명히 두렵습니다. 살려고 몸을 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너무 사람 의지하지 말고, 너무 사람 붙들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만 붙들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 보세요. 이 환자 정말로 이 38년 된 환자가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목가에 찾아가셨습니다. 전부 다 환자들밖에 없습니다. 성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건강한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 보면은 그 38년 된 환자에게 가서 말씀합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할렐루야. 물었습니다. 얼마나 좋은 소리입니까? 그런데 이 환자가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낫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될 텐데 엉뚱한 소리 합니다. 자, 성경 한번 볼까요? 어떻게 말하느냐? 7절 말씀, 7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새 넣어줄 사람이 없다. 내가 가기 전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간다. 한탄의 소리입니다. 절망의 소리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거기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38년 된 병자를 낫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대답합니까? 낫기를 원합니다. 맞지요? 그러면 되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새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이 영어성에 보면 I have no man 이랬습니다. I have no man. 나는 사람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내게는 사람 없습니다. 나를 못새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다 자기 먼저 갑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탄식이고 낙심입니다. 여러분, 베데스다 목과 두 가지 사건 꼭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 거기는 건강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전부 다 병든 사람뿐입니다. 병든 사람. 두 번째 뭘까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거기에는 유대인들밖에 없습니다. 유대인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아직 초창이기 때문에 기독교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적습니다. 모든 모이는 사람들 전부 다 유대인들입니다. 여기 구경하는 사람들도 유대인들이고 다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의 특성이 무엇이냐?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을 믿지 않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을 믿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오셔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이 다 답답한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의 아들을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그 다음에 증거하고 나타내기 위해서 하신 것이 무엇이냐? 표적입니다.
왜냐, 사람은 말을 안 듣거든요. 표적. 그래서 요한복음에만 보더라도 많은 표적이 있습니다. 물로서 포도주를 만드시고, 왕의 신의 아들을 고치시고,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5천 먹이시고, 그리고 또 나사를 살리시고, 신랑 목가에서 그 다음에 소경을 고치시고, 많은 표적이 있습니다. 왜 이런 표적을 행하셨느냐? 요한복음 20장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20장 다음 찾아볼까요? 20장 30절 31절 나옵니다. 영상이 좀 늦게 들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말씀 보면은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많은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그 다음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이 표적을 행함으로 인해서 병들을 고쳐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기 위함이라. 왜 믿게 하기 위한 것이냐? 너희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 믿고 영생 얻는 것이 예수님 목적입니다. 그런데도 당시의 예수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지난 수요일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예수가 가장 원하신 것이 바로 무엇이냐? 마태복음 16장에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 다니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말하든지 할 때 말합니다. 예레미야,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실망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때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과연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하느냐 할 때 시몬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보통 고백이 아닙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는 다 믿어서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하지만은 이 당시에 예수님은 가장 듣기를 원하는 것이 그 소리입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입니다. 하나님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을 듣기를 원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너무너무 기뻐서 바요나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여러분,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병자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 찾아왔지만은 나를 못 살려줄 사람이 없습니다. 탄식하면서 원망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경 보세요. 참 희한합니다. 항상 병자들을 고치실 때는 믿음을 묻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는 믿음 묻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베데스다 못 가는 영적인 상들 다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신명기서 1장 12절에 말씀하시기를 38년 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의 시대를 말합니다. 오늘날 이 죄악된 세상을 말하고 허물과 죄로 다 죽었던 우리의 심령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죽었습니다. 완전히 죽었습니다. 살 기억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내 믿음대로 되지 않으면 믿음 묻지 않고 바라시는 말씀이 일어나 걸어가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명령 한마디에 그 사람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여러분, 안 놀랍습니까?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그 사람 다 일어나서 들고 걸어갑니다. 그때 여러분 분위기 한번 보십시오. 다른 많은 환자들이 있습니다. 그들 어떨까? 38년 된 고침받은 그 병자 보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놀라면서 부러워했다. 야, 저 사람은 나네, 저 사람은 나네, 막 놀아서 그 다음에 부러워하면서 못 살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장면, 이런 삶이 오늘 말씀과 함께 우리의 삶에도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무엇이냐? 이 베데스다 에모스의 주인공은 38년 된 병자입니다. 많은 환자들이 있지만은 그 예수님의 명령에 고침받고 일어나서 그러한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 사람 믿음이 좋았습니까? 아닙니다.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서 나갔습니다.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가에 그 있는 38년 된 병자가 그 모든 환자들에게 주인공 되듯이 오늘날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다 그 다음에 죄인이고 다 환자들입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라 하는 그 말씀 듣고 여러분들 우리의 영혼도 살고 육신도 살고 사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어떤 삶이 되기를 원하느냐? 모든 사람들이 볼 때 놀라고 부러워하는 축복의 삶. 여러분, 창세기 1장 12절 말씀 보면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구약의 이삭이라는 사람입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말씀 잘 순종합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 농사여 그에게 100배나 얻었고 양과 소가 많음으로 마침내 거부가 되어져서 큰 복을 받았습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쫓기면서 우물 팝니다. 우물을 파면 또 물이 솟아나고 또 솟아나고 또 솟아나고 다 솟아나다가 나중에는 로봇의 큰 장소를 얻게 됩니다. 그때의 블레셋 왕 아비멜렉과 군대장관 비걸이 찾아와서 말합니다. 야, 당신은 정말 복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보아노라. 지금 베데스다 목가에서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많은 환자들이 38년 된 병자를 보면서 말할 겁니다.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이다. 놀라면서 부러워합니다. 이 땅에서 아무렇게나 살지 마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을 볼 때에 또 옆에 있는 친구들을 볼 때에 야, 당신은 정말로 복받은 사람이다. 부러워하면서 놀라는 그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베데스다 목가 환자들이 찾아간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알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을 감화감동시키십니다. 그런데도 알지 못하고 우리는 자꾸 사람을 찾습니다. 나를 도와줄 사람 없느냐? 내게 도움 줄 사람 없느냐? 여러분, 사람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만 의지할 때야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였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생각해 보세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사울에게 쫓김 나가고 사람에게 도움받기를 원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국 그가 무엇을 말합니까?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하나님께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옥토의 가족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사는 이 세상이 어쩌면 우리의 교회가 자비의 집, 사랑의 집이라는 말이지만은 자비 같고 사랑이 없는 이 베데스다 목가와 같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셔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붙드는 것은 사람이 아니요 주님을 붙들 때 살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인생 살면서 38년 된 명자가 예수님을 통해서 고침하듯이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정말로 놀랐듯이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부러워하고 놀라는 축복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 의지하지 말고 나의 소망은 죽겠다는 다윗의 고백처럼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